온라인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타나고 중심 인물입니다. 한 명은요, 요아스 왕이고요, 한 명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이 중심 인물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역사적 맥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은 바알 숭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아합 가문과 남유다가 혼인을 하여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 왕은 오늘 등장했던 요아스 왕의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의 친할머니인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이 역대하 22장 10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입니다. 역대하 20장 10절을 보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즉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손자들과 왕족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여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권력을 위해 자기의 핏줄을 죽인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손자들에게 칼을 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좀 이해는 되진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저희 할머니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면 제가 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괴로운 기억으로 남았을 거고 마음의 큰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 왕이 되지 못하는 남유다 최초이자 마지막 쿠데타가 할머니인 혈육으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요,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언약인데요, 그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 너의 등불을 내가 꺼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쿠데타와 살인과 그리고 칼을 통해서 왕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남유다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할머니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이 혈육이 아닌 모두 다 죽였어. 대가 끊기는 상황이 잠시 일어납니다. 정말 은혜롭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갓난 아기인 요아스를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살리십니다. 그래서 간신히 다윗의 등불이 이어져요.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간 숨기고 키웠습니다. 때가 되자 여호야다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7세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며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7세 왕이 된 요아스의 후견인이 되어서 요아스 왕을 도와 남유다 왕국을 하나하나씩 재건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요아스 왕의 개혁과 그의 영적 후견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내리시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교회가 고개가 갸우뚱하게 하는 이상한 장면을 16절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다윗성의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15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성의 여러 왕의 묘실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장사합니다. 아니, 대제사장을 왕의 묘실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남의 가족 묘실, 그것도 왕의 묘실에 장사를 합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왕조 김씨 왕묘에 왜 박씨를 묻어요? 왜 유씨를 묻습니까? 김씨 왕을 묻어야죠. 왕의 후손들을, 왕의 자손들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죽음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례를 다루는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대표적인 족장들인 이삭,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니, 이런 표현이 족장인 그들에게만 사용된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왕국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죽음에도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함께 누웠다. 그러니까 죽음을요, 열조에게 돌아갔다, 혹은 열조와 함께 잔다, 함께 누웠다 라는 매우 아름다운 시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안다면 이 구절에 담긴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 묘를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 장례는 1차 장례와 2차 장례로 구분됩니다. 1차 장례가 바로 파란색 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유대인들은 죽은 당일에 남자들이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남자들은 시체를 운구하고요, 여자들은 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쌉니다. 이게 유대의 전통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통해서 들어봤죠. 그래서 마리아가 뭘 하러 갑니까? 향유를 바르러 가는 거예요. 그때 빈무덤을 발견하게 되죠. 저기에 파란 원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시신이 들어가면 앞에 돌 무더기를 싸서 막는데 빈무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우리는 얼마 전 부활절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1차 장례가 여기까지입니다. 1차 장례가 끝난 후 세마포 안에 시체살이 모두 썩어서 뼈만 남기를 기다립니다. 유대는 사막이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여서요, 시체가 다 부패하고 뼈만 남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후에 2차 장례를 하는데요, 2차 장례가 저기에 빨간 원입니다. 남은 뼈들만 모아서 그 뼈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면 가족 납골당입니다. 성서시대는
가족과 조상이 공동으로 묘시를 사용하는 가족묘 문화를 띠고 있습니다. 낙골당 안에는 조상들의 뼈들로 이렇게 벌써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을 때도 있고 바닥으로 될 수도 있고요. 1차 장례 후에 남은 뼈들을 모아서 조상들의 뼈가 안치된, 저기에 보면 낙골당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그쪽으로 뼈를 던져요. 그게 바로 2차 장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2차 장례를 열조에게 돌아갔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1차 장례, 2차 장례로 이루어진 유대 장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열조라고 불리는 조상들의 뼈들과 함께 내가 안치되는 거예요. 이는 살아있는 후손과 죽은 조상과의 만남을 뼈들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전한 몸이 되어 서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죽어 뼈로 남아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나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믿는 우리 아빠, 아내, 할아버지, 조상들 모두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부활하여 살 것이다. 1년 동안 살이 썩어 없어진 뼈를 던지면서 이 부활의 확신을 고백하며 뼈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비록 죽었지만 이 부활의 확신이 뼈들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가르지 못할 것이다. 다윗 후손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은 왕이 아닌 자에겐 최고의 영광이고 예우고 대우였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영광과 명예를 근데 뛰어넘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의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이 세상, 아니 이 우주 최고의 인정이고 칭찬이 여호야다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아스 왕은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 그가 죽을 때의 삶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 바뀝니다. 180도 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죽자 할머니처럼 우상 숭배를 하며 곁길로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려고 해요.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나 요아스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어 권면하십니다. 역대하 24장 22에서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 선지자는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 왕도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의 아들 스가랴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왕의 자리로 오르게 한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스가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아스 왕에게 잘못을 얘기했다가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그걸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차라리 총이나 칼로 한번 찌른 게 낫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그것도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참변이고요, 하나님 성전들에서 스가랴를 죽인 이 사건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도 청이 공로할 사건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아달랴로 인해 퍼진 우상 숭배를 멋지게 척결한 요아스 왕,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우상을 숭배하고 이를 지적하는 대제사장을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죽이는 패역함을 보이는 요아스.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5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성에는 장사를 했는데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열조의 뼈가 함께 납골당에 모이는 가족과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열조의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했다는 것은 커다란 수치이고 저주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왜 왕의 묘실에 2차 장례를 통해서 조상들의 뼈에 있는 곳에 가지 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역대하 24장 22절에서 그 중요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은혜는 헤세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요아스 왕에게 그 헤세드, 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여호야다가 할머니 때문에 죽을 고비에 있는 그 갓난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를 구해준 것.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7살 요아스를, 그 어린아이를, 유치원생을 왕위에 세워준 여호야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개혁을 위해 개혁을 할 때 함께 지지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같이 마음을 나눴던 그 여호야다. 요아스 왕은 이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무조건적인 용납을 이 여호야다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호야다가 죽어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요아스 왕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보냅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저는 여호야다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왜 장사되었을까요? 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도 저는 충격이었지만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더라고요.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윗성의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선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앞서 기록된 한글 성경이 아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원어가 빼 이스라엘인데요, 직역하면 이스라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문맥과 또 요아스 왕의 관계를 따라 해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사랑의 관계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서로 떨어져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앞뒤입니다. 솔직히 여호야다가 얼마나 여호와를 위하여 할 일이 많았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왕도 살렸죠, 왕을 세웠죠, 보기 번듯한 성전들을 그 안에 있는 우상 숭배들을 다 버렸죠. 하나님의 전을 위해 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단한 업적입니다. 놀랐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성에 대해서 행한 선보다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행한 선이 더 귀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야, 난 성전을 위해 애쓴 너가 사랑스럽다. 하지만 요시야를 사랑하고 너가 끝까지 보여준 그 헌신과 용납과 용서, 그 섬김을 통해 너가 나의 은혜를 관계 속에서 요아스 왕에게 보여주었구나. 나의 은혜를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줘서 고맙다. 다윗의 묘실에 묻힌 여호야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사회에서 얼마의 연봉을 받고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요, 교회 몇 명이고 설교 잘하고 제자 훈련 잘하고 이런 걸로 제 자신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에 부활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가지고, 내가 뭘 했다라는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헤세드가 드러나고 있는지, 통로가 왔다 갔다 흐르고 있는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피땡이 갓난아기와 같은 요아스 같은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헌신. 권력이 없어 왕위에 오를 수 없는 7세 어린이 요아스와 같은 나를 하나님 나라 왕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요아스 왕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선지자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악에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울부짖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